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경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성령 경험입니다. 성령 경험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령 경험, 지난주에는 뭘 했죠? 그 전에는 희망을 보는 거고 그 전에는 직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1000만 명, 5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억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가톨릭까지 합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초대교회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았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건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사는 길이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예수는 이걸 판단하시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길, 그 길은 성령을 경험할 때만이 가능하다. 성령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언을 하지 못해도 그 예언을 하지 못해도 성령은 경험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모두가 자녀인데 그런데 이 자녀로서 온전히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려면 성령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삽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살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저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 성령을 경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내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선택해서 사는 삶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처럼 살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을 경험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직시할 수 있고 희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탁 트인 마음을 가지고 대범하게 살 수 있고 오늘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 행위를 할 수 있다. 구원이 뭘까? 구원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한국교회, 지금 현대인들에게서는 종교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죽은 다음에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사람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이 땅에서 사는 거 훨씬 좋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래. 구원이. 그러니까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아무 소망이 없이 살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소망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죽은 다음에 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이 시대에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아라. 뭐 죽은 다음에 가는 걸 지금 어떻게 받으라. 이 말 자체가 참 어려운 얘기가 된 거예요. 이 구원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신앙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지만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 마가복음 읽은 곳에 보니까 이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목사예요. 담임 목사. 회당장이 자기 딸이 이제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와가지고서는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냐면 간구히 구하여 이르되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뭘 받아? 구원을 받아. 구원이 어디 있어요? 죽은 다음에? 성경에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죽게 되었는데 그 딸이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달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언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 써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혈류병, 이 피가 계속 나오는 거야. 여자가 계속 피를 흘리는 거야. 이 여자는 그냥 계속 12년 동안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의사를 찾아다니고 돈을 많이 써도 고치지 못하고 더 중해졌대. 아주 이 여자가 이제 정말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여기 보니까 그냥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손을 대니까 그 여자에게서 싹 그 병이 사라졌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 여자가 생각하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죽어서? 지금.
지금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막 가가지고서는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딱 대요. 그러니까 그 병이 다 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3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런 거 아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 있었어? 멀리 있었어? 죽어서 있었어? 야 딸아, 네가 나를 만졌으니까 넌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럼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고 낫기를 구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아니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주님 우리 딸한테 오셔서 손을 대어 구원해 주셔서 나 살게 하소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했는데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어디 있느냐? 이 구원이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죽은 다음에 저 다음 세계에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신앙이 구체적으로 필요가 없어. 아니 왜 지금 뭐하러 그걸 해? 귀찮게 안 좋게 주일날 아침에 잠자야 될 시간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삶을 지키려고 하니까 아니 삶도 재미가 없고 다른 사람처럼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거 무슨 재미도 없고 죽은 다음에 일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구원은 내가 구원이 뭐냐면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에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간 상태. 이 구원. 여기 보니까 두 병자가 있는데 지금 처한 상황, 병이 심히 걸려서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요. 그걸 구원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구원됐잖아. 나아서 살아났잖아. 나아서 12년 걸린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혈류증이 나았잖아. 그러고서 평안히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 나아진 상태를 일컬어서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실까? 아무것도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하시겠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그냥 꾹꾹 참다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실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는 하나님, 기대할 게 없는 신앙, 지금 절박하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가 손을 얹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오늘 교도문에서 읽었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랐냐면 파수꾼이 아침 해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바란대.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란대. 파수꾼이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읽은 말씀 보면 14절에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며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궁핍하고 저쪽이 부유할 때 부유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반대로 내가 부유해지고 저쪽이 궁핍해지면 부유한 사람이 다시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 구원이야, 구원. 이 구원이야. 모든 것들이 부족한 사람한테 넘치는 사람이 나누어주고, 연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이 도와주고, 비천한 사람을 높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소외된 사람을 붙들어다 소외되지 않고 한 무리의 사람으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 일원으로 맞아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을 가서 치유해주고, 이 과정, 이 평형, 이 과정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 지금 일어나요.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처음에 성령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모교회인데 이 모교회가 점점 어려워요. 박해도 많고, 유대교회 박해도 있고, 로마의 박해도 있고, 점점 어려워.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다른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부유했어.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그거예요. 모자라는 곳에 넘치는 것이라고, 넘치는 곳에서 모자라는 것이 주고받고 해서 평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행위를 해야 돼. 야이로가 하나님 예수께 와서 주님께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으리이다. 이 행위. 혈류병이 걸려서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되겠구나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드는 행위, 이 구원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죽었던 딸도 자는 것이다 일으켜 세웁니다.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소녀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살 희망이 없었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냥 예수가 너 이제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아서 건강하게 되었다,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원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고 구원의 행위,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 예수가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누는 행위, 서로 돌보는 행위, 어떤 구원의 행위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구원 행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다는 거죠. 평등해진다는 겁니다. 그곳에 병이 난다는 거예요. 죽음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에 샘솟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안 될 줄 아는 믿음이야. 기도하면서 이건 안 될 줄 알아 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안 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이 상황을 돌이키실 거다, 이 병을 고치실 거다, 우리에게 하나됨을 허락하실 거다라는
그 구원의 행위를 믿음을 가지고 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갑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을 경험하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의 행위를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구원하신다. 언제? 지금.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셔? 하나님 왜 그러셔? 하나님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행위, 이 간절함, 아침에 해가 떠오기를 원하는 그런 파수꾼과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이제 8월달, 7월달 또 영성 노트가 나왔는데, 7월달 영성 노트 이걸 언제 해요, 목사님? 시간도 없고 죽겠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뭐 할 시간도 없고 뭐 할 시간도 없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파수꾼이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네. 파수꾼이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위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영성 노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브라질에 있던 어떤 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시작된 건데, 그 교회 신부님이 뭐라 그랬냐면, 브라질은 엄청 더운 나라예요. 엄청 더운 나라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들 갔다 오면 샤워해야 안 해? 해요. 너네들 일어나면 밥 먹어 안 먹어? 먹어요. 근데 왜 영성 노트는 안 해? 왜 말씀 묵상을 안 해? 너희들에게 있어서 샤워하는 것보다도 말씀 보는 게 더 값어치 없다는 거지. 아침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저녁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더 값어치 없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아침에가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파수꾼 같은 마음이 너희들에게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교회는 무조건 샤워는 안 해도 밥은 안 먹어도 이 영성 노트는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했는데, 조그맣게 시작했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서 사용했던 교재가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교재가 됐어요. 그때 그곳에 청년들이 쓴 이야기에, 청년들이 나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성경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니. 이걸 한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은 즉시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을 위한 행위를 행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한 행위를 간절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다고 아무리 투정하여도, 아무리 불평하여도, 아무리 내 속이 끓어도 구원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와서 내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어달라고 구하지 아니하면, 간절히 구원을 위한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구원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이 되고, 그냥
죽은 다음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그냥 하나의 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한 행위를 날마다 간절히 아침 해를 기다리는 파수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간증하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경험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